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잘 집중하셔서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 눈으로 쫓아오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진우 목사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오셨던 앞에 찬양을 담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좀 좋은 목소리와 또 영감 있는 연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하는데 제 실력이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또 우리 더 라이프 교회를 위하여 또 쓰임 받게 하셔서 부족한 실력이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용택 목사님과는 저는 벌써 한 17년 정도 이렇게 교제를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목사님을 뵌 것이 2005년에 이제 청년일 때에 목사님을 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는 아주 멋진 교회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벌써 두 사람 모두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저도 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함께 도울 수 있는 동역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 하나님 은혜이고 또 감사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전달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일이 임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인지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울 만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시점을 이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14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좀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앞에 있는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아주 대규모의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노략을 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돔 땅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롯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전쟁 난리통에 이 롯도 전쟁의 포로로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조카 롯을 구해서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6절에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또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돌아왔다면 그때는 승전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앞에 대적했던 그돌라오멜 왕과 그 나머지 모든 잔존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이 완전히 소탕된 것이 아니라 그 잔당들이 조금 남아있어서 다시 힘을 키워서 언제든지 복수하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겼지만,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겼지만 그때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많이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처했을 때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들을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까? 우리 안에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성격이 그렇게 담대하거나 강한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굉장히 소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기근이 생겼을 때 양식을 찾아서 남쪽으로, 남방으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가고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그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아내라고도 못하고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이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막 급한 마음에 정신이 없어서 막 그렇게 싸우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이겨서 돌아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죠? 다시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보복이라는 현실이 이 아브라함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한 전리품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다 거두게 되고 이 전리품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물과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는데, 앞선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받은 모든 전리품들, 또 내가 취했던 모든 포로들, 이것들은 다 돌려보낼 것이고, 당신이 내가 혹시라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겼다 이런 말을 들을까 싶으니까 다 포로들은 당신들이 데려가시고, 내가 꼭 필요한 만큼, 내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썼던 경비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자,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떳떳함을 위해서 재물을 다, 소유를 포기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을 따랐던 다른 가족들, 친척들, 혹은 그를 따르던 종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목숨 걸고 싸워서 전쟁에서 취한 물품입니다. 이거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고 모든 관습이 그렇게 다 재물을 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결과는 본전입니다. 본전도 아니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결국 되찾은 것이라고는 원래 있던 것들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불만과 이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모든 불만과 원망들을 이제 아브라함은 다 잠재워야 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목숨을 치열하게 걸고 싸웠던 이 대가도 그냥 받지 않고, 결국은 이 모든 전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전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비난에서,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 책임의 무게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무겁게 느껴지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왔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염려인데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늘상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나에게 후사가 있었으면. 사실 아브라함은 굉장한 거부가 됐습니다. 지금 이 앞에 이미 부자였고 또 소유가 많고 거느린 종들도 가축도 많은데, 문제는 이 가업을, 이 유업을 이을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다는 말은 그에게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이렇게 치르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혹시라도 내가 이 전쟁에서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거나 내가 혹시라도 이 생명을 잃었다면, 목숨을 잃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아내 사라는 누가 돌볼 것이며, 이 가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가업을 일구게 하셨는데 이 모든 유업은 다 어떻게 될까? 그 당시에는 롯을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전투를 다 치렀지만 지나고 나니까 아찔한 거죠. 이 아브라함 자신도 또 아내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후사를 볼 수 없는데, 만약에 이대로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너무 허무한 것 아닐까? 그러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 지금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우리 계신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아마 열심히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막상 손에 잡히는 것이 딱히 없는 것 같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까?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문득 뒤돌아보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모든 인생의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이 목적들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절망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다. 이것은 자신의 그 인생,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앞서 12장에서 주셨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자기 앞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그럴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런 두려움에 쌓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이 보복하러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대적들의 창과 칼날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얻은 것 하나 없이 모든 전리품을 다 사람들에게,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원망과 비판을 받게 되었지만, 누가 전리품이 되었나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셨나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 전쟁의 가장 큰 전리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 아직 내게 후사가 없다, 내게 미래가 없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 아직 자식이 없어요. 저 아들이 없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세 번째 두려움도 해결해 주십니다.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를 어떻게 하셨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이렇게 전쟁을 막 치르고 다시 돌아온 임시 장막, 텐트, 장막입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이 천막 안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천막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보라. 이 깜깜한 야심한 이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약속의 증표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집 안에 있으면 절대로 이 많은 별들을 볼 수 없습니다. 텐트 안에 있으면 이 반짝거리는 별들을 절대로 아브라함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 보고 장막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그 현실만 보고 그 텐트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일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장막 밖으로 나올 때입니다. 우리가 장막 밖으로 나와서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가면 바람이 불고 추운 날씨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밖으로 나가야지만 우리는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모습들, 그 안에만 있으면 뭔가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노력과 나의 힘을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보아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장막에서 나올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경험, 너의 생각, 너의 판단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하늘을 보아라. 눈을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열방을 경험하시며 또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너는 바라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약속을 주세요.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근데 뭔가 부족해요. 아브라함은 별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눈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내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때에, 그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또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들었는데 그 사이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이 흑암과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안의 현상이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때에도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불과 유황 같은 것이 있었고 캄캄한 흑암이 그 시내산에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거를 주십니다. 15장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증거를 달라고 했는데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해요. 분명히 증거를 달라고 했는데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40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을 섬기게 될 거야.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지만 그 앞에 전제가 있죠. 그게 뭐죠?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근데 그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손이 그냥 지금 아무 태생에, 출생에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후손이 마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 하는 그런 신실한 약속의 증거입니다. 15장 14절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올 것이다. 애굽에서의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그 애굽 백성들에게 모든 재물을 다 받아서 너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 후손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성취가 되죠. 이 약속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성취하실 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데,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데 아까 증거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증거를 주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상거래를 할 때도, 뭔가 하나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 때, 또 기업 간에 거래를 할 때, 심지어는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도 반드시 문서로 그 증거를 남깁니다. 사인을 하는 거죠. 혹은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주시는데 뭔가 주고받는 그러한 계약을 오늘 아브라함하고 너와 내가 맺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너는 가져와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에서, 마치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반을 딱 쪼개서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반을 펼쳐놓고 이것을 마주대에서, 우리 데칼코마니 여러분 아시죠? 미술 시간에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짠 펼치면 가운데 똑같은, 양쪽에 똑같은 무늬가 나오게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았고, 만약에 그 사체가 이제 시체 먹는 것 때문에 솔개가 오면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 제물들을 펼쳐놓은 다음에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니까 그때에 17절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제물 사이로 타는 불이
마치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불이 이렇게 샥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가운데를 싹 지나갑니다. 자, 이 불이 무엇이냐? 바로 불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타는 불로 완전히 확실한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찍으십니다. 불이 지나간다. 그리고 이 시체를, 제물을 반으로 쪼개 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약서가 만약에 제대로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마치 이 고기들처럼, 이 제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고, 그 불타는 것처럼 그 몸이 불타게 될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 계약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만약 약속, 계약 불이행 시에는 페널티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쓰였나요? 우리가 마지막에 본 것처럼 18절에서 21절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거기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 다 내쫓고 이제 너와 너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 땅 전부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도 뭔가 내놓는 게 있어야겠죠. 물건을 팔았으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돈을 받아야죠. 물건끼리 물물교환을 하는 거라면 이쪽이 이 물건을 주었으면 이쪽은 다른 물건을 내놓아야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또 내놔야죠. 그런데 지금 이 약속에, 이 계약에 아브라함이 내놓은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 땅을 주시겠다면 저는 이것을 내놓을게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써 이 약속에 대한 계약 파기에 대한 조건을 내거신다면,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내놓을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게 있나요?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다른 조건을 건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계약은, 이 약속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유리한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도 서로 상호 양 국가가 어느 정도는 좀 평등하게 그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외교 조약을 맺을 때 약간의 유리하고 불리한 건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얼추 비슷하게 계약을 맺어요. 어느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 조약을 우리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대한제국에 했던 일산의약이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약속은,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 중에 이런 불평등이 없어요. 하나님만 불리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유리한 그러한 약속을 지금 오늘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존재적인 우위를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갑 중에 갑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만큼 을 중에 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존재 중에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을이 되는 게 맞고 하나님은 갑이 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약속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갑이신데도 오히려 가장 을인 것처럼, 가장 을인 아브라함이 가장 갑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철저하게 신실하게 지킬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들로 선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더 라이프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이곳
코어십 스테이션인 김포 땅에 이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목사님이었다면 저 같으면 좀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곳에 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고 나니까 각자 거주지가 다 다르고 또 먼 곳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차를 타고 와서 현장에서, 또 오실 수 없는 분은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운정 신도시에서 새 예배당을 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예배할 성도들도 있어야 하고 재정도 더 채워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근데 순간순간 불안할 때도 있고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에 지금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 더 라이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는 드릴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그 어떤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으로 우리에게 가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의리되시는 불평등한 계약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한번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혹은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역사들을 잠시 잊어버렸다면, 많이 경험하였지만 순간순간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장막에서 바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뭇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방패요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또 오늘 더 라이프 교회에도 동일하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방법은 각자의 삶 가운데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더 라이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가장 불평등하게 약속을 주시는, 가장 갑으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의 간구할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의